어떤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마다 본래의 인생이 있고 사람마다 본래의 사명의 길이 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면 많은 결실을 맺는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일본말로 오리지널이라고 많이 사용하는데 오리지널의 인생이 있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야 되는 오리지널의 그 사명 있다고 성경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지만 처음은 자기 길을 모르고 그냥 보이는 것만 자기 인생이라고 생각했었지만 이제 그분과 만나고 안 보이는 세계가 있구나. 그리고 나만 가야 되는 그 길이 있구나. 그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배웠던 대로 그 베드로는 이제 나의 양을 지키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이제 이 땅에 교회라는 공동체가 생기고 초대교회의 목사님, 리더가 되셨습니다. 지난주 배웠듯이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을 아프시면서 이제 모든 인류를 지으려고 결단하셨는데 그 사이에 노아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해야 된다. 그런 것보다 너의 가족을 구원으로 인도하라. 그리고 동물들을 지키라고 노아에게도 특별한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개인의 그 오리지널의 인생 그리고 사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에 달아가는 사람에게는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믿는 마음입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렇게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 가지의 그 사명 달아가는 또 한 명 소개하자고 합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특별한 사명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0세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온 마음으로 순종하며 깨끗하게 행하여라. 내가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심히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아멘. 1절 다시 한번 보여주기 바랍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온 마음으로 순종하며 혹시 우리가 일주일만이라도 하루만이라도 24시간 온 마음으로 주님만 집중할 수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변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온 마음으로 순종하며 깨끗하게 행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맺을 것이 그리고 내가 너를 심히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번성하게 열매를 맺게 정말 그 의미 있게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으셨습니다. 그것이 99세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그때 99세랑 지금 99세랑 그 숫자가 다르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은 아마 더 젊었을 거예요. 그렇게 또 말씀하신 분들 계시는데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은 100세나 돼 이미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대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은 100세나 돼 이미 자기 몸이 죽을 것 같고 와이프죠. 사라의 대가 죽은 것 같음으로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역시 몸은 육체적으로 의학적으로 볼 때 또 산식적으로 볼 때 불가능한 그런 나이가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번역은 사랑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일부러 번역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강해야 하나님 기뻐하신다. 믿음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면 뭔가 우리 믿음이 믿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랑이라고 어떤 분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사회생활하면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 1년, 5년 같이 일하니까 정말 그 사람은 신뢰할 수 있어. 그런 신뢰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남편이 그 와이프가 그 중심에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신뢰도 깊어지고 사랑도 깊어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보통 부부랑 다르게 정말 예수님 안에서 항상 남편이랑 와이프가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으로 창조해 주시고 더 사랑스럽게 상대방을 생각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죽어가고 있는 그런 나이가 돼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믿을 수 있는 마음이 가득 차고 있었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번에 파티가 있어서 제가 참석했는데 제가 앉았던 그 테이블에 70세 목사님, 일본 목사님 계셨습니다. 근데 저희들 그 파티에 앉은 사람들이 그 파티 주제보다 그 70세 목사님께 그 집중됐어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70세인 거는 확실인데 보기가 완전히 40대예요. 다 물었어요. 목사님 비결이 뭐예요? 왜 목사님만 그렇게 젊은 거예요? 뭐 먹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다 질문했는데 소리 많이 마세요.私は 물어보르 됐어요. 뭐 그렇게 그 일본 사람답게 계속 말하는데 우리가 계속 물어봤더니 그러면 그 하나만 나누겠습니다. 하나만. 많이 있을 텐데 나 하나만 나누겠습니다. 근데 그것은 나는 이제 70세 됐지만 이미 이제 70세 됐으니까 나는 안 된다. 나는 몇 살이니까 안 된다. 그 고백을 절대 안 하기로 결단했다고 한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은 얼마나 많이 합니까? 뭐 나주다 가라다면 60대니까 안 돼요. 50대니까 저는 뭐 이제 아저씨입니다. 할아버지입니다. 30대니까 안 돼요. 20대니까 벌써 안 돼요. 요즘에 일본 학생들이 뭐俺15だから諦めます。もうサラリーマンでいいですから。俺の人生終わりですから。安全に行きます。뭐 다가 아니지만 우리 파워웨이브 애들이 다르죠. 정말 그 금을 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말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유명한 예술가, 스포츠 선수, 음악가들도 똑같습니다. 나는 이제 이미 뭐 나이가 이렇게 됐으니까 뭐 안 된다, 은퇴합니다. 그렇게 말 안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10대 때부터 다릅니다. 15이니까 아직 저는 안 돼요.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마음속에 불타는 그런 집중해야 되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중학생인데 어떤 애는 그 금약교 5학년, 6학년인데 눈이 어른이랑 다 똑같아요. 그리고 전문적이에요. 집중하고 있어요. 나는 이거 하고 싶다. 이거로 가겠다. 그런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이는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에게 아브라함은 100세가 됐지만 그래도 그 마음은 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고 있었다고 그렇게 교회를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사명 있고 믿는 힘이 있는 사람은 그리고 사랑의 힘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실종합니다. 실행합니다. 말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헤브르서 11장 8절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의 장차 유업으로 받은 것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아멘.
어디에 가는지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랐지만 그래도 그 음성을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라고, 나가라고. 아직 안전지대에 머무른 것에 대해서 너는 아직 젊다. 일어나서 나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질문입니다. 그때 아브람이죠. 아브람은 어디 나라 사람이었죠?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아직 존재도 않았습니다. 으르 지방, 티그리스 항, 그쪽 바빌론 가까운 데에 살아 있었습니다. 이케부크로에 그 메소포타미아 미스르강이라는 데 있는데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시대에 아마 그 시대의 의상들이 지금도 볼 수 있어요. 얼마나 의상들이 많이 가득 차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경제가 너무 강하고 사회 구조가 너무너무 강한 그 경제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넉넉하고 자기 집도 있고 이제 놀면서 살 수 있는 만큼의 부자였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집을 사셔야 되는 분은 사야 되잖아요. 지금은 론으로 돈 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아이들 교육비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은 감사하게 동경이나 서울이나 안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안정하게 살고 있고 가족도 안정하고 나의 공간도 괜찮은데 이제 나가래요. 그때 성경도 없고 교회도 없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아브라함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확실히 모르는 상황에서도 그래도 성령 안에서 아브라함은 노아처럼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그것을 믿었대요. 믿고 일어나서 나갔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는 약속의 땅에서 다른 나라에 사는 이방 사람처럼 잠시 머물렀는데 그는 동일한 약속을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을 거했습니다. 이곳은 그가 하나님께서 친히 살게 하시고 건축하신 견고한 터 위에 세워지는 도시를 고대했기 때문입니다. 네, 믿음으로 그는 9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땅에서 다른 나라에 사는 이방 사람처럼 나갔다고 살았다고 서 있습니다. 이방 사람처럼 생활을 해야 되는 그 마음을 여러분이 제일 아시잖아요. 매년마다 비자를 받아야 되고 입국 출국할 때도 약간 귀찮고 자기 나라에 또 다시 한번 돌아가면 역시 나의 나라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아브라함도 그렇게 다른 나라에 살면서 여행하는 사람처럼 평생 동안 살았대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보이는 세계만 보고 있었던 거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세계에는 이 세상은 언젠가 끝날 텐데 근데 나는 보인다고.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그분께서 준비하시는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설명하죠? 의뢰에 살았던 그 한 아저씨가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객당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으시는 거라면 우리에게도 지금 아직 안 믿는 우리 가족에게도 아직 99% 이상 아직 안 믿는 일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손가락 잠깐 움직이시지 하시면 그런 걸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중요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경임하고 있는 그 교회 거기 교회 예배당이 알라이언스 미션이라는 미션 단체가 갖고 있는 그 차별을 우리가 빌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알라이언스 미션의 그 본부장님 우리 교회 여기서도 오시고 설교하셨던 그 단 셰이퍼 목사님께서 선교사님께서 어제 미국으로 아예 그 귀국을 하셨습니다. 41년 동안 일본에 살았습니다.
인생 41년 동안 일본 민족에게 위해서 다 바쳤습니다.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서 뭐를 해야 되는지 아직 모르신대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41년 동안 모든 것을 바치고 일본 선교를 하셨습니다. 이제 가신다고 하니까 정말 저는 내 마음속에 정말 이 목사님 부부가 안 계시면 일본 어떻게 되지? 그렇게 느낄 수만큼 큰 존재였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또 마지막에 우리가 이렇게 인사했어요. See you again. See you again. Maybe in Japan. 일본에서 다시 만날지. See you again. Maybe in US. 미국에서 만날 수 있는지. 근데 that's we don't know. 그거는 아무도 몰라. 그렇지만 we will see you again in heaven. That's sure. 우리는 천국에서 꼭 만나는 거. 그거는 확실하다. 우리는 언젠가 끝나야 되고 언젠가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되고 언젠가 모든 것을 맞춰야 되지만 그거 위해서 그때 우리는 모든 것을 끝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거기서 계속 시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열릴 수 있는 그런 인생. 당연히 우리는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애들 교육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해야죠. 당연히 일해야죠. 하지만 그것만 보이는 것만 집중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오히려 사이드다. 나는 안 보이는 세계에 위해서 살고 있다. 아브라함처럼 나는 그 그물을 끄고 있다.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을 걸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예술가도 스포츠 선수들도 그렇게 집중력이 있고 마음에 그런 열정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꼭 누군가에게 영향받고 있고 누군가의 말씀으로 그 자기를 격려하면서 인스피레이션을 받으면서 앞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은 누구한테 그런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인가요?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비록 그 자식이 너무 늙고 살아도 단산됐지만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이는 그가 약속한 신분을 신실한 분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는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나에게 약속을 주시는 분을 이분은 나는 믿을 수 있다고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을 수 있는지 해석 안 돼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만난다는 것이 정말 신기한 세계가 아닙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자랐고 모든 것을 교회에서 받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랑 떠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완전히 교회랑 상관없는 사람인데 기립교회에서 받은 전도제 하나를 통해서 완전히 그 세계관이 바뀌면서 평생 동안 하나님께 인생을 바칠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관심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는 힘, 그분을 더 사랑하는 힘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의 믿음을 통해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나 다름이 없는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수많은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닷가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수많은 자손들이 태어났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했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으며 세상에서 외국 사람이며 나그네임을 고백했습니다. 아멘.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수많은 별과 같이 성경은 죽은 사람은 똑같은 존재였대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의 믿는 그 마음을 통해서
별 같은 수많은 축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과는 우리도 아닙니까? 어떻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아브라함, 그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인물인데 그거를 통해서 똑같은 사명을 얻을 수 있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이거 완전히 선녀님의 역사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사역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녀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도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분성하게 하나님께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보면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언젠가는 다 죽었습니다. 죽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했지만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지만 결국은 받을 수 없었던 것인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별과 같은 자손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육체로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이삭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삭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이 중요하고 한 가족이 중요하고 이 한 명 주님 안에 손에 받지면 모든 것을 죽음에서 부활을 시킬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자기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축복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에게 하나님 손에 다시 한번 바치게 만드는 그런 시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 뱃속에서 나오는 아이잖아요. 지구에서 누구보다 나는 이 아이를 알고 있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엄마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내 것이다. 내 손에 맡겨야 된다. 그렇게 더 도전하시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희 첫째가 10개월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부부가 그 10개월 아이를 키우면서 공부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교회 장로님께서 보셨습니다. 장로님께서 되게 초대해 주시고 음식을 초대해 주시고 그렇게 관계를 맺었는데 어떤 날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키도랑 그 그레이스를 보고 있을 때 대화가 그리고 생활 중심이 항상 그 애들인 것 같다. 그거는 너무 아름다운 건데 애들 없이 그리고 애들 외에 대화도 훌륭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애들은 다 나간다. 그때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애들은 하나님 것이고 남편과 와이프는 항상 두 사람이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상대방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대화를 기워야 된다. 둘이서 데이트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것이 되게 중요한 그 가르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정말 아이들은 금방 떠나게 되더라고요. 떠나더라고요. 근데 그 부부 사이에 아직 대화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비전을 받고 사명을 받고 있지만 이삭도 주님의 것이라고 나는 그분과 함께 가겠다라는 그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사도 바울이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또 놀라운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부터 22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100세나 돼 이미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대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도리어 믿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네, 22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신이 약속하시는 것을 나는 그분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나는 사랑의 마음으로 확신 가지고 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종교가 얼마나 있는지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도 또 다음 세상에서도 그분과 함께 살아나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을 보면서 이 지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잘하고 있다고. 여러분, 그 소리를 우리가 듣고 싶은 거 아닙니까? 부모님께서 너는 잘하고 있다고. 어떤 분은 60대 돼도 70대 돼도 벌써 그 아버님께서 100세가 되시고 말도 못하신 분이신데 그래도 아빠한테 너는 잘하고 있다고 그 소리를 듣고 싶어서 열심히 일하고 있대요. 열심히 살고 있대요. 인간은 그렇게 사랑에게 사모하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잘하고 있다고. 그리고 이 지상의 그 모든 사명을 마치시고 하늘나라에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안아주시고 정말 너는 잘했다고 칭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세계가 있다고 성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했다라는 그 단어를 신학적으로 번역하면 righteousness, 의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2절부터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 우리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도 위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를 위해 죽음에 넘겨주셨고 우리의 의를 위해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네, 그에게 위로 이겨졌습니다. 위라는 단어는 너무 탁탁하고 너무 높은 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준다, 인정해 준다는 그런 표현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것이 아브라함만으로 그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그 표현이 있다고 그렇게 로마 교회에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 시대에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브라함과 똑같이 고민하고 있었던 로마의 교회의 교인들.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살기 위해서 또 나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을 보내셨다. 우리의 인생 풍성하게 되기 위해서 그분께서 오시고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을 보여주셨다. 그런데 그분의 마지막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 왜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을 때 주님께서 잘하고 있다고, 맞다고, 힘빼라고 먼저 사랑을 받아야 된다고. 그분께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께서 3일 후에 다시 한번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는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저는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러면 내가 보내주는 그 양을 케어할 수 있나? 지켜줄 수 있나? 네, 주님. 그렇게 주님과 대화를 하면서 주님께서 보내신 양을 우리가 그렇게 지키면 주님께서
감사하다고, 잘하고 있다고. 그 대화가 그 관계에 생명 넘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일본에서도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어떻게 오래 살 수 있는지,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더 젊게 될 수 있는지 그런 유튜버들 엄청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께서 잠깐 조사를 해주시고 어떤 분께서 모든 것을 3가지로 요약해 주셨다는 것을 그것을 나한테 보내줬어요.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고 더 매력적으로 살 수 있는 3가지 그 방법. 제가 2부 예배 때 이거 나눴거든요. 그랬더니 75세 안 믿는 일본 아저씨가 오늘 교회에 오셨어요. 근데 예배 마치고 인사했는데 도테모 요요 하나시 데시다 하시면서 자기도 열심히 그런 거 공부하는데 이 3가지 맞대요. 그래서 오늘 제 설교 다 잊어버려도 되지만 여러분 이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그런 사람은 항상 감사를 표현한대요. 맞잖아요.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미국에서도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은 인기가 있고 매력이 있고 또 인생을 풍성하게 되는 것이죠.認知症가何でしたっけ? 치매 걸리기 시작하면 어떤 분은 그 자기 약감, 안 좋은 부분이 더 나온 그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으면 들을수록 안 좋은 부분 더 많이 나와가지고 자녀들이 더 고생시키는 그런 인생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자녀들에게 내 약감이 어디에 있지? 그렇게 물어보면서 내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가르쳐줘. 그렇게 대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치매 걸리면서 지금까지 없었던 좋은 부분이 더 나타나는 현상도 있다고 합니다. 저도 지금 80세 일본 할아버지인데 그분께서 50대 때 60대 때 저는 잘 아는데 되게 말이 심했었어요. 교회 너무 비판하면서 교회 오실 때마다 제 설교에 대해서 너무 심하게 비판하신 그 아저씨가 계셨어요. 근데 교회 젊은 사람들한테 뭐 잔소리만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계속 저는 그분이랑 이야기했어요.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와이프가 계속 좋은 말 하면서 기도하니까 이제 80대 일본 할아버지인데 정말 기적이 일어나고 모든 거에 대해서 아리가또네福沢さん 아리가또네子供たち 애기들 보면 아리가또네 하면서 되는 너무 귀여운 할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와 진짜 사람 바꿀 수 있는 거구나. 그렇게 봤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감사를 항상 표현하며 매력적인 사람이 된대요. 두 번째는 여러 나이 사람이랑 항상 교제하는 거. 나는 50대 됐으니까 편한 사람, 우리끼리만 있죠. 그런 것보다 젊은 사람들, 아이들을 챙기고 또 나이 인생의 선배님들 일부러 다가가지고 대화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게 중요한다고 합니다. 오늘 교회 조대 목사님, 하윤종 목사님께서 아직 교회 시작 그 시기에 메뚜기처럼 청년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 줬대요. 근데 오늘 교회가 정말 그렇게 됐어요. 메뚜기처럼 청년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동교원들이 부임하면서 거기에 무릎 꿇으면서 기도했어요. 주님, 메뚜기처럼 주님 동교원들의 청년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 지금 1부부터 3부보다 청년 예배가 사람이 가득 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우리 말이 중요한 거죠. 우리 고백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일이 하시는 사람들 실제로 축복하며 그것이 언어로 표현으로 말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우리의 말로 우리의 하루를 창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아이씨 뭐 그렇게 시작하는 사람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없다고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래도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라고 그 목사가 말하라 했으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기 시작하니까 그런 하루가 되는 거예요. 말이 모든 것을 창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랑 좋은 대화를 하는 방법을 계속 배운 사람은 매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분께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은 잘 노래한대요. 시카리 또 우타. 그냥 그 엔가를 하면서 노래하는 것도 있고 그것도 뭐 가끔씩 좋죠. 옛날에 가요를 부르면서 네, 그 청년 시절을 그랬었다 뭐 그렇게 그런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확실히 마음 깊은 곳에서 온몸으로 노래한다는 게 육체에서도 뇌에서도 건강에서도 생활에서도 좋다고 그분께서 그 세 가지를 가르쳤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보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일본에 살면서 이거 매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교회잖아요. 저는 그분에게 그 편지 보내고 싶었어요. 교회 오라고. 교회에 오면 감사하고 싶어 아니라도 감사하라. 똑같은 설교네. 목사님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감사하라. 계속 감사를 강조하는 그런 성경. 그리고 우리 5층 건물 속에서 지금 어린 아이부터 인생 선배까지 지금 이렇게 가득 차고 있어요. 우리 마음이 있으면 일주일에 한 번 어린아이 세 사람이랑 만날 수 있어요. 이름이 뭐예요? 넌 몇 학년이야? 그렇게 말을 우리가 어른이 권하면 아이들이 더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죠. 인생의 선배님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매주마다 우리는 마음이 열리며 새로운 사람 만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카리 우타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빨리 끝내. 뭐 그렇게 노래하는 사람도 있고 노래하신다면 여러분의 건강에서도 확실히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하는 게 오히려 좋다고 안 믿는 사람들도 말하고 있는데 와 주님께서 그렇게 교회 생활을 축복하고 계시는 것이나 저는 놀랐습니다. 사람의 숫자만 오리지널의 인생이 있고 사람의 그 숫자만 오리지널의 사명이 있고 그 PPT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면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사명 주신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건강한 마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